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의 마지막 날 2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결국 다윗의 승리로 마쳐졌습니다. 골리앗의 계속되는 호통으로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는 40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은 주저함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비백산으로 도망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 쳤고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들을 취하였습니다. 사울은 순식간에 펼쳐진 전세를 보면서 다윗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그의 장수 아브넬도 다윗을 알지 못하였고 후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은 왕으로서 무력한 왕으로 비추어집니다. 그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따금 악령에 붙들려 고통받았을 때에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 심령의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를 위한 큰 상을 내걸면서 싸움에 나갈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움을 지원했던 다윗을 전장에 내보낸 것이 그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소년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면서도 사울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사울이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날려서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용맹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의 승리로 힘을 얻어 큰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참된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룬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칼이 없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왕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로서 적들을 무찌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 보면 엉뚱하게 보일 정도로 물매와 돌로서 적장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앞서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했듯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적 권세를 보여주는 칼을 의지하지 말고 칼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라 하고 그에 필요한 재물과 지위도 구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제들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결코 온전히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 유다가 멸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나라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둘로 나눠졌습니다. 사람을 믿고 끝까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육신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큰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승리는 그 사람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무력함은 곧 이스라엘의 무력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서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낸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매번 전쟁 때마다 주저할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 왕을 왕으로 둘 때 그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면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전의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골리앗은 자기의 칼에 그만 자기의 목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믿고 붙들었던 힘에 자기 자신이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의 패배는 곧 블레셋의 패배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의 뒤를 따라서 적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로서 이스라엘을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너진 전장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짓눌린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서 그 모든 세상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세상의 권세는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주의 승리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각자의 삶의 장소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궈낸 승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며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의지하는 그 물질과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믿음의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